오늘은 판단력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미국의 뉴욕의 보스턴에 가면 우리가 그 하버드 대학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광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래봐도 제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다 나온 사람인데, 그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거기 예배실, 지하에 있는데 예배실을 먼저 들리게 되고, 그리고 그 학교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도 보지만 꼭 들리는 데가 어디냐면 도서실하고 그 서점입니다. 서점. 그 서점에서 지금 이 세계적인 엘리트에 공부하는 자들이 지금 어떤 책을 주로 읽는가, 거기서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의 정문에 뭐가 써 있냐면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써 있어요. 그 글이 왜 거기서 나오게 되었냐면, 어떤 노부부가 그 학교를 방문해서 총장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총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나이도 들고 옷도 허스름하게 입은 분이 와서 만나자고 하니까 콧방구를 끼면서 만나게 하질 않았어요. 내가 꼭 좀 만나야 된다,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도 너무 옷도 남루하게 입고 초라한 모습의 노부부를 거기서 만나게 해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이나 잡고 오지 왜 약속도 안 하고 오냐. 약속할 수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내가 한 번 여기까지 왔으니 만나게 해달라. 그래도 사람이 번듯한 사람도 아니고 나이도 드시고 초라한 모습이니까 못 만나게 해서 그냥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상당한 부자인 사람인데, 자기들이 이제는 인생을 마감지면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하버드 대학에다가 이 재산을 기부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키워달라 해서 그걸 기부하러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분이 내가 가서 그럴 바야 우리가 우리 돈으로 조그만 학교를 하나 세우자. 그래서 세워진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지금 그 유명한,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스탠포드 대학은 유명한 대학이야. 이렇게 좀 표정을 짓고 해야 되는데, 스탠포드인지 스트레스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들이 그 유명한 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걸 뒤늦게 하버드 대학에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사람을 절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자. 만약에 이때 그 돈을 이 하버드 대학에 기증을 했으면 수많은 인재를 장학금을 줘가면서 사람을 키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니까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죠. 저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미리 우리가 판단해 버려서 신앙생활이 정상화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판단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외적 조건이나 외적인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재미있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면 저 동탄에 있는 식당인데, 이 중국집이에요, 중국집. 근데 그 중국집인데 이름이 뭐냐면 멸공반점이야. 멸공반점. 근데 멸공반점인데, 식당이 상당히 잘 돼요. 근데 이 식당 이름이 이제 그 메뉴판을 보면 멸공짜장면, 멸공짜장면. 그 다음에 코로나 개씨 짬뽕,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도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망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 대한민국 만세 우동. 그 다음에 빨갱이 박멸 볶음밥. 나는 여기 가면 요거 한번 시켜 먹고 싶어요. 빨갱이 박멸 볶음밥. 그 다음에 우파의 승리 마파밥.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잡채밥. 그 다음에 4.15 그 부정선거를 얘기한 거예요. 4.15 사형 군만두. 특검 할래 감빵 갈래 삼성 누룽지탕. 예, 그리고 뭐 반일 간짜장.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부정선거 특검 양장피. 예, 충성 필승 깐풍기. 그 다음에 열중시어 칠리새우. 뭐 이런 식으로 메뉴판을 짜가지고 아주 그 철학 있는 그런 식당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저쪽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음식을 안 먹으러 올 것 같은데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식당 하나라도 철학이 분명한 거야. 자기 철학이 분명하게 가져가는 거야. 성경대로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뭔가 확실하게 생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거예요. 잠언 17장 18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소문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사람이 보증 서다 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게 없으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판단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을 바로 살려고 하면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한 판단력이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는 판단을 똑바로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판단력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럼 오늘 성경에서 판단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 절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바르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력이라는 게 뭐냐? 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사람 하나를 쓰거나 뭐를 할 때에 판단을 똑바로 해야 되거든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대개 외적인 것으로 차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오거나 뭔가 번듯하게 좋은 차를 타고 오거나,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에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 와서도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이익권이 내게 오지 않겠나, 이익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교회는 공동체가 다 파괴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기독교의 신앙은 이타주의예요. 나보다 남이 더 유익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바른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개인의 이권을 위해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외적인 것을 보고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가 새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주 신령한 능력을 행했던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렇게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 장 서는 날이 되면, 장이 서면 길거리에 이렇게 신장로에 누워요. 누워서 사람이 누웠으니까 사람 밑으로 이렇게 가면은 내가 누워있는데 내 밑으로 갔다고 붙잡고 돈을 뜯어. 그 유명한 깡패거든요, 김익두가. 그래서 사람이 밑으로 가면 돈 뜯기니까 머리 위로 지나간단 말이야. 머리 위로 지나가면 머리 위로 지나갔다고 돈을 뜯어.
그래서 그 몸으로 넘어가면 내 몸을 넘어갔다고 돈을 뜯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선앙당에 가가지고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님께 비나이다, 태백신께 비나이다, 부뚜막에 중앙신께 비나이다, 화장실에 즉간신께 비나이다, 오늘 기믹도 안 만나게 하소서, 퇴퇴퇴퇴퇴퇴. 꼭 침을 6번 뱉는데 6번. 왜 6번 뱉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 깨끗발을 또 6번 띄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6번 흘긴다네. 그래가지고서 기믹도를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성을 드리고 가면 꼭 만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이런 기믹도가 선교사님, 그러니까 전도사님 한 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분이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가고 목사가 됩니다. 이 기믹도가 자기가 예수를 만난 뒤에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때 모든 사람에게 부고장을 써서 보냈을 때 모든 동네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했습니다. 기믹도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뒤졌다. 기믹도 뒤졌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을 가보니까 기믹도가 있는 거야. 아니 죽었다더니 어떻게 당신이 살아있냐 그랬더니 옛날에 기믹도는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를 만난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병든 자를 많이 고친 목사님입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수많은 병든 사람을 고쳤던 그런 목사님이 기믹도예요. 한국 교회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기믹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로 봤다면 판단하고 그 당시로 보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는 사라져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되는 순간에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오다 보면 뭐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남 등쳐먹는 사람 있고 갈구는 사람도 있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도 있고 다 많지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게 예수가 들어가면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나도 우리 신당동에서 예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 구실 못하고 드세고 억세고 거칠고 이랬던 분들이지만 예수가 들어와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아니 내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천국의 돌쇠 이강배 장로님을 보고 그러잖아요. 천국의 돌쇠. 처음에 우리 교회 왔는데 사람 될 것 같지도 않아. 진짜로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맨날 처음 교회 오면 우리 집사람이요, 당구장은 그 부인하고 맨날 뒤지러 다니는 거야. 집에 안 들어와요. 맨날 당구 치고 내기해서 따가지고 목욕탕에서 자고 먹고 마시고 그런 짓만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될 줄 누가 알았냐고. 여러분, 예수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지금도 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울기를 한두 번 우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억세고 드셌던 사람, 이런 분들이 그렇게 순박해질 줄 누가 알았냐고. 그 내가 책에도 썼어요. 천국의 돌쇠라고. 이렇게 의리가 있고 예수가 들어오면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한두 명입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않지만 아침부터 술 드시면 저녁까지 술 드시고 온 세상을 누볐던 분도 계셔. 전도는 못해도. 그랬던 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리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존엄성 있게 만들었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는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해. 그리고 다스려라.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경영인이 되고 뭔가 사람의 가치를 창의성 있고 그 다음에 존엄성이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134년 전,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 139년이라고 얘기해요. 140년, 약 1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아펜젤러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2월 달에 한국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이때 들어왔을 때만 해도 불교에 의해서 도덕적 타락이 굉장히 심했고 유교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그냥 신분 차이가 엄청났고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오신 겁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국 땅에 제일 처음에 와서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올 때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완전 피폐화되고 신분상으로도 완전히 이 나라는 엉망인 거예요. 이런 때 예수가 대한민국에 온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이 나라의 존엄성, 사람의 자유가,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만약에 이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14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없는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정말 비참한 나라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중앙에 문을 열어줘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두드리기만 했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고요. 세계에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러시아가 제일 무서워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랍니다. 한국이랍니다. 그만큼 한국이 강대국이 됐고요.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군사 무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긴 전부 다 중국에서 왔나 봐. 전혀 감동이 없어. 여러분, 기독교가 없는 대한민국에 여성 인권 운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여자들은 그 당시에 공부도 안 시켰어요. 애 낳는 기구였는데 가정에 씨바지가 안 되고 아들의 대를 잇지 못하면 이거는 다른 후처를 얻어다가 자식을 낳게끔 했다니까요. 이랬던 이 나라의 양반 천민의 반상을 없애버리고 이 나라의 신분 고하를 다 평등주의로 바꿔버리고 천하보다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요, 기독교가 없이 자유민주가 될 수 있었어요?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된 교회에서 민주주의 훈련을 시켰다고요. 여기서 회의하는 법도 가르칠 줄 알고 자기 의견을 주장할 줄도 알고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기독교의 사상이 없는 국회는요,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가지 않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도 모든 삶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천하보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도덕성으로 윤리적으로 그 유교의 제사, 여러분 세상에 3대가 제사, 아이고
드려야, 제사가 얼마나 많아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사 먹을 건 없어도 제사상은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렸어. 동네 사람들 다 모셔다 놓고, 그리고 하나 저 부모가 돌아가시면 몇 년 만에 탈상을 하는지 아세요? 3년입니다. 3년 동안 제사를 드려야 돼.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 나라에 이런 모든 것을 뜯어 고쳐놓은 게 여러분 기독교예요. 기독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양장 옷을 입고요, 머리도 이렇게 단발머리 오고 폼 잡고 다니는 게 다 예수님 때문인 줄 알아. 지금 여러분 예수가 없는 북한같이 살아봐. 사람 꼴하지 뭐가 됐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기독교를 무시해. 기독교의 정신이 없이 무슨 국회가 제대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초창기부터 이승만이 건국할 때보다 기독교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군대 세울 때도 군목부터 보내가지고 저들의 군인 정신으로 군인의 의식화를 시킨 거예요. 학교에도 교목 제도를 둬가지고 저들의 의식 바르게 키워준 거라고요. 이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판단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창의성도 줬고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줬구나,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자꾸 사람을, 물량주의가 흘러가면서 사람을 갖다가 외적인 것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교회 와가지고 막 가락지 끼고 옷 좋은 거 입고 와서 괜히 아유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이런 사람은 10개 손가락으로 얼굴을 파줘야 돼.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의 외적인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들이 다 와도 같이 떡을 먹고 서로 교제를 나눴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들 어렵게 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목장 예배, 속회 예배를 집집마다 모였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오게 했거든요. 우리도 먹을 게 없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감자를 다 캐고 나면은 이 작은 감자들은 다 버린다고요.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아려요, 아려. 그러니까 감자를 버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삼태기를 주고 감자 그 버린 것들 다 주워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망태나 뭐 이런 삼태기 같은 거 가지고 거기다 이제 담아요. 가서 하는데 호미를 갖고 가서 판대지만 또 파다 보면 감자 굵은 것도 나옵니다. 그럼 감자 굵은 거는 어머니가 밥을 할 때 그때 뭐 양식이 적으니까 감자를 거기다가 넣어서 익여주죠. 그것도 잘게 익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밥이 부풀어야 되니까 감자를 굵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밥하고 같이 섞어서 감자밥을 해준다고요. 근데 이 알인 조그만 감자는 못 먹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양지 바른 곳에 항아리에다 이렇게 놓고 거기다 감자를 담아놓고 물을 부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썩히는 거예요. 이게 썩히면은 나중에 밑에 뭐가 나냐면 녹말가루가 나오잖아요. 그럼 물을 이렇게 따라내고 다시 물을 거기다 넣고 또 이렇게 썩히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그 녹말가루가 많이 나오고 난 뒤에는, 왜냐하면 작은 감자는 일반적으로 못 먹잖아요. 알이니까 못 먹어. 그래서 이제 그걸로 녹말가루로다가 감자떡을 해 먹어요. 야, 여러분 그 감자떡 잡숴 보셨어요? 야,
그 감자떡 해서 먹어보면 감자떡이 녹말가루 썩혀서 한 거기 때문에 쌉쌀하다고요, 그게. 그래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맛있는 겁니까? 그 강원도에 감자떡이 유명해서 먹어보러 가면 나는 옛날에 그 쌉쌀한 감자떡을 먹어봐가지고 그 생각을 먹어보라는데 그 맛이 없는 거예요. 그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게 귀한 때도 동네 사람들 다 속회 예배 오라고 그래. 예수 안 믿는 분들까지도 다 오게 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 감자떡을 같이 먹는 거예요. 허다못해 고구마 삶아서 감자 삶아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요. 파김치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그 겨울에 여러분 살짝 얼른 그 파김치 먹는 맛을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먹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뒷간에 가서 안 빠지니까 이게 문제긴 한데,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어도 서로가 이웃 사촌이 돼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생활해왔던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없이 살으면서도 서로 정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살았던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웃하고도 전혀 관계를 안 해요. 사람을 미리 판단해버리고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이제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에 오하이오 주의 큰 농장에 한 소년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제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밥만 먹여주면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필요할 때니까 그 소년을 채용을 했어요. 열심히 이 아이가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거기 앉아서 어린 소년이 일기도 쓰고 그렇게 해요. 근데 한 3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자기 주인 따르고 얘가 연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잘한다 한 게 아니라 얘를 쫓아내버렸어요. 갑자기 너 들어오지 마, 나가. 그래서 이제 나갔죠. 그리고 30여 년이 지났어요. 30여 년이 지나서 그 일하던 데 창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쫓아냈던 그 어린 소년의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일기장이. 근데 그 일기장을 쫙 읽다가 기절초풍을 합니다. 거기에 이름을 보니까 그게 누구냐? 바로 그 당시에 미국의 20대의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카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 소년으로 채용해서 일하던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줄을 알았을까, 그 주인이?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거야. 만약에 대통령이 될 줄 알았으면 자기 딸하고 연애하라고 부추겼겠지. 근데 그런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력이라는 게 현재의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정말 소중한 사람,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안도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 할아버지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성이 주씨에다가 이름이 정뱅이요. 아침부터 술을 먹으면 저녁까지 술을 먹고 길바닥을 누비면서 속에 먹은 것도 없이 다 전시해. 내가 뭐 먹었다 다 보여줘.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 거기다가 작은 할아버지의 별명은 성이 노씨에다 이름이 상술이요. 노상술이야.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주정뱅이, 작은 할아버지는 노상술, 거기다 우리 할머니는 동네에서 굿했다 그러면 맨 앞자리 손잡고 나오고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아. 야, 요즘 무당 들어오고 그 당시에 무당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다리 위에다가 시루 올려놓고, 시루떡 들어있는 시루 올려놓고, 그 위에다 작두 올려놓고 맨발로 올라가서 칼춤을 춘다고. 그리고 나서는 신이 한참 내릴 때 그 시루떡을 칼로다가 꼭 십자가로 자르더구만. 그 십자가로 탁 자른 다음에 칼을 착 꽂고서
절대 귀신도 첫 것은 안 먹어. 첫 것 딱 띄어가지고 귀신에 하고 던져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치마를 딱 벌려서 그걸 받아. 그걸 받아가지고서 난 우리 할머니한테 참 감사한 게 벌써 내가 목사 될 걸 알고 첫 열매만 걷어서 먹였어요. 첫 열매만. 예. 무당이 버린 거 받아서 먹어라. 먹어라. 배가 고플 때니까. 그런데 그렇게 샤머니즘에 쩔어 있던 우리 집이에요. 술, 샤머니즘 이런 게 쩔어 있었던 우리 집에 아버지에게 예수가 들어간 겁니다. 예수가. 그 예수가 들어가고 나니까 가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때만 해도 엄청나게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 집안이었어요. 7남매의 장손이니까 동생들 분가시키고 출가시키고 교육시키고 뭐 하다 보니까 맏아들은 할아버지 일찍 세상을 떴거든요. 우리 아버지 21살 때 세상을 떴으니까. 그러니까 맏아들이 다 뒷바라지다 보니까 우리 집은 사명을 띠고 가난하게 산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 우리 집안에 목사가 많이 나오지, 장로님도 나오지, 교수도 나오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집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 저 가난뱅이, 손가락 자고 예수쟁이.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만 예수를 믿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무 이렇게 선앙당 같은 데 가서 나무로 잖아. 그럼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동네 저주받을 일 있냐고. 왜 그 선앙당에 가서 나무를 하냐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래. 아니 내가 저주받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자네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지. 그래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 그러면 우리 아버지 그러면 어르신들도 같이 갑시다. 그러면 이 장서방하고 무슨 얘기를 못해. 우리 아버지만 그런 미신 섬기는 성황당에 가서 나무를 해다 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했냐? 아니에요. 지금도 고향 가면 어르신들 살아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믿더니 자녀들이 잘 됐구만. 남이 잘된 꼴을 못 봐 이 동네. 여러분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보고 외적인 형태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안 봐 중심을 보지.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려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가정에 가서 이제 그 왕으로 하나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사울 대신에 왕을 하나 세워라. 그래서 가서 첫 아들을 만나니까 엘리압이 나오는데 키도 크고 잘생긴 거야. 이야 이렇게 용모가 뛰어나니까 여기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기름불을 딱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동작 그만 딱 하는 거야. 사람은 외모와 용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는 속이 아냐, 지도자가 아냐.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 그들이 올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결혼할 때 보면 자꾸 외적인 걸 보고 잘생긴 사람 이거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좋아하다 망하는 거야. 여자들도요 잘생긴 남자 좋아하지 마. 잘생긴 남자 치고 바람 안 나는 사람 있간디? 여러분이 볼 때 참 멋있다 하면 딴 여자가 볼 때는 안 멋있겠어? 그러니까 내 남편이 유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남자를 골라야 되냐면 어떤 여자도 넘보지 않을 남자. 이런 남자하고 살면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또 남자도 마찬가지야. 너무 예쁜 여자 고르지 말라고. 어떤 놈도 넘보지 않을 여자. 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가지고 7 아들이 다 가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니까 8번째 아들을 데려왔는데 키도 조그마하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애띠고 얼굴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다가 와서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여기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빛이 붉고 그의 빛이 붉고는 얼굴이 새카맣다 그 말이야.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여러분 밤중에 저는 이제 그 판문점에서 근무를 했는데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했거든요.
근무할 때,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할 때 밤에 이제 흑인하고 같이 나가잖아요. 그 깜깜한 밤에 가보면 세상에 안 보여. 근데 뭐는 보냐? 눈만 반짝거리는 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이 다윗이 오는데 보니까 이미 얼굴이 다 그을린 거죠. 그러니까 뭐만 반짝거려? 눈밖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눈만 반짝거리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의 빛이 붉고 눈밖에 뵈는 게 없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원문에서 보니까 뭐냐면 아직 어려서 귀엽더라, 그런 말이야. 아직 애송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외모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가 내가 왕으로 택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도 왕감이 아니라고 안 데리고 왔거든, 처음에는요. 근데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근데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이 그 중심을 사로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족해도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과 사람이 판단하는 건 달라요.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성경에 또 위대한 판단력을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바로왕이 판단을 참 잘하는데, 지금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또 간통죄라는 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있던 사람이야. 근데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모를 때 요셉이 와서 그 꿈을 해석해 준단 말이야.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을 텐데 7년 풍년 들었을 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20%씩 양식을 비축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이 바로왕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본 게 아니고 판단을 제대로 한 거예요. 아, 이 사람 눈이 보통이 아니네. 이 사람을 딱 데려다 놓으면 나라를 빠르게 이끌겠네. 그래서 요셉을 보고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나는 너보다 높은 건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딱 보니까 나라가 정말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전두환이. 전두환. 나라가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할 때에 자기가 경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경제 강요를 데려다 놓고 경제는 네가 책임져, 군사 네가 책임져, 문화는 내가 책임져, 이런 식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딱 데려다가 인재를 잘 고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의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할 때 대한민국의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전두환이를 욕하는데요, 전두환은 원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를 수습하다 보니까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거야.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사람들, 근데 인재를 어디서 다 잃어버렸냐면 아웅산 아시죠? 아웅산에서 인재를 많이 잃어버렸는데 이분이 진짜 인재를 잘 썼어요. 이 지도자는 사람을 잘 쓰는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나라의 총리로 세우는데 누가 했어요? 누가? 바로왕이 탁 그 사람을 고용했다. 아, 이 사람은 사람을 쓰는 판단력이 대단하구나. 한독수 총리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라에 딱 와서 살림살이를 보니까 아, 이렇게도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겠구나. 문재인이가 대통령 하는 동안에 얼마나 돈을 갖다 많이 풀었던지 국가의 빚이 1,000조가 넘어가는 거야. 국가의 빚이.
그리고 이 나라가 완전히 부도가 나고 이렇게 돈을 뿌렸으니 앞으로 대한민국의 물가는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겠구나. 이렇게도.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미 뭘 익숙하게 만들었냐면 거저 먹는 거, 뜯어 먹는 거, 많이 갖다 먹는 거, 그거를 교육을 시켜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업인들에게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기업가들을 밀어주고 하자. 그런데 여러분, 그저께 신문인가요? 조선일보에 보니까 삼성에서 40조 이익을 냈더라고. 40조. 그 지금 대기업도 뺏겠다 뭐 또 하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망했어요. 망했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추 누구야? 추미애? 아니,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게 법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거와 똑같이 이재명도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공동재산을 국가가 소유하겠다. 이걸 공견하게 다 지금 해서, 제가 요즘에 뭘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해체법. 해체해야 된다. 왜? 자유를 다 빼버렸어. 자유를. 대한민국을 지금 삼권 분립의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무조건 종교 좋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 보라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밖에 더 돼. 감옥에 가서 죄수의 생활하던 사람밖에 더 돼. 그런데 바로왕은 이 사람이 바로 이 나라를 일으킬 사람이라는 걸 똑바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판단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우리 국민도 판단력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요, 교회가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자유민주국가를 만드는 거야. 기독교의 국가 가운데 민주주의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없으면 나라 망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오후 3시 예배에 와봐. 내가 오늘 자료 다 찾아서 얼마나 멋지게 여러분들에게 교육시켜 줄지. 와, 내가 오늘 이 낮 예배 때는 말씀 전해라고 내가 그런 얘기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판단력을 똑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전략 있는 판단력.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살자는 겁니까? 도대체 판단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전략이 뭡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고. 아하, 여러분, 우리의 전략은 딱 하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멋지게 살려면 믿음의 부자가 되라. 뭐의 부자가 되라고요? 믿음의 부자가 되라. 그 다음에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냐 그랬으니까 예수를 사랑해라. 아, 지금 하나님의 전략은 다른 거 없다. 이 나라가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길은 믿음이 부자가 돼야 된다. 믿음.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믿음이 부자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요, 나라가 굳건하게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자로 불려지는 성 프란시스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함이 참된 신앙인을 만들어낸다. 이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부유함이 신자들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자기는 가난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부러워하고 자기가 질투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보면 질투를 했대요, 성 프란시스코는. 왜? 가난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먹을 것도 많아지고 모든 게 넉넉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아름다운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사 포로던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이 희년 사상인데 가진 자들이 없는 자와 함께 나눔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늘 그냥 식사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냥 하란 말이야. 하는데 우리가 한번 밥을 그동안에 그냥 주일날은 그냥 먹지만 오늘만큼은 맥주감사 주일이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우리가 거기서 넣고 그리고 밥을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한번 나누자.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거든. 근데 오늘 일부에 보니까 다른 때보다 밥 먹는 숫자가 많이 적어.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가서는 드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눌 줄 알아야 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여러분 완전히 망하는 나라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광목바지 입고 살았다니까. 광목바지에다 까만 거 물들여 갖고 얼마나 물이 많이 빠졌어요. 허리띠가 어디 있어요. 허리띠가 그 어머니 입다 못 입고 다 낡은 치마 찢어가지고 허리띠라고 이렇게 해주면 아랫배에다 힘주면 그게 뚝 끊어지지. 사가가지고. 그러면 이 바지가 어디까지 가?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실까지. 그러면 가장 그걸 주머니 손에다 잡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갔던, 이렇게 못 살던 우리 민족이 지금 여러분 먹을 게 천지요. 입을 것 솔직히 여러분 집에 한번 장롱 열어봐. 안 입는 옷들이 셌지. 그만큼 우리 민족이 부유한 나라야. 그러면 옛날에도 우리가 이런 걸 모금해서 우리 옛날에 미국에서 옷 갖다가 사지바지 뭐 이런 거 나눠주고 있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저 아프리카나 저런 그 중동 지역 같은데 얼마든지 선교로 우리가 여름옷 같은 거 줄 수 있어요. 그 처박아 놓지 말고, 그래서 괜히 좀 먹게 하지 말고 좀 나누면서 사세요. 얼굴들 봐라. 얼굴들 봐. 야고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세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가진 자들이 있는 사람은 너희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고 없는 자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거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부자가 됐어도 이웃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도 하는 것이고 나눠도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보니까 거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했어요? 통용했잖아. 서로 나눠 썼다 이거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져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잘 모셔가지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이제 요 맥주절을 지켜서 첫 수확을 거둔 거예요. 보리를. 그것을 이제 감사한 절기거든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77이 49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켰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맥주절, 77절, 오순절 이렇게도 해요.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날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게 교회 탄생일이야. 교회.
성령이 역사하고 난 뒤에 120문도가 거기서 교회가 세워주는데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맥주절을 통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렇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모여서 기도하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휙 하고 기운이 드는 거죠. 기운이. 어느 집에 싸우고 나면 그 집에 가면 기운이 싸늘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서, 이 바람이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푸뉴마, 구약에서는 루하. 이게 뭐냐면 성령의 기운이야. 성령의 기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운. 이게 온단 말이야. 그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요.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홍해를 갈른다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던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이렇게 나오죠. 이 동풍이라는 게 원문에서 보면 루하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휘 하고 불어. 사람의 입에서 바람 불어도 애기들이 오줌 넣어요. 쉬 해봐, 오줌 누지. 야,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바람 불어도 역사가 일어나거든. 근데 하나님의 바람이 부니까 이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런 데다가 물 담아놓고 내가 푹 불면 양쪽으로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바람이 부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유조선이 다니는데 깊은 데는 100m가 넘어요. 이런 데가 갈라지는데 얼마나 갈라졌느냐? 성서학자들의 얘기는 2.2km가 갈라졌다는 거야. 이게 바람이 불어서 양쪽에는 물이 막 이렇게 하죠.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겁나잖아요. 애국 군사가 쫓아오니까 앞뒤 가릴 틈이 없어. 막 쏜살같이 도망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맥주절 오순절 날이 되면 성령이 오잖아. 여러분의 갈 길이 열려. 만남의 길도 열려지고 모든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저도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목회하러 갈까? 이 중앙시장으로 오게 하더라니까. 이쪽으로.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길을 연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딱 건너갔죠. 애국 군사가 쫓아오다 다 빠져 죽었어요. 나도 오늘 여러분 맥주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열려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요. 맥주주일은 열려지는 날이다. 따라서 열려지는 날이다. 열려지길 바랍니다. 시집 못 간 사람도 만남의 길이 열려졌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도 시집 못 가던 사람 내가 만남의 길이 열려지도록 하니까 열려지더라니까. 그 다음에 뭐냐? 오순절 날은 재물의 복을 받는 날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막 고기가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들이 내가 고기를 안 먹여주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일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먹이는데 코에서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못 먹도록 내가 먹여줄게 그랬어. 그때 모세가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장정만 60만입니다. 어린아이, 노약자, 부녀자들까지 하면은 200만이 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데 200만 명들에게 한 달을 먹이겠다고요? 소의 떼를 모은들, 바다의 물고기 떼를 모은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지 않냐? 이 김째째, 이째째, 박째째야? 그렇게 째째한지 않으냐? 하나님이 응하는 걸 보리라 하더니 갑자기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바람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와? 여호와께. 하나님이 바람을 부는데 지중해로부터 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이 동네 꼭 허라구리야 하더라. 그래가지고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 새떼들이 메추라기 하더니 팍 불러와서 이스라엘 진 그 사막에
푸득푸득 다 앉는데 두께로 2규빗이라고 해서 여기 봐요. 보세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몰아 진영 이쪽 저쪽 사방으로 각기 하늘길 된 지면이 2규빗. 2규빗이라는 건 한 규빗이 42.5cm 내지 45cm야. 그러니까 85cm 내지 90cm 두께로 새들이 메추라기 새는 참새보다 조금 큰 거예요. 이 새들이 다 앉는데 가로질러 하루길, 세로질러 하루길 한 바퀴 도는데 나흘이 걸려. 이 정도로 새들이 다 앉아가지고 안 날아가면서 그들이 합창을 해. 날 잡아 잡수, 날 잡아 잡수.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간만에 이 새를 잡아서 구워서 먹는데, 여러분 새는요 지방기가 없어요. 지방이 얼마나 담백하고 맛있는지. 둘이 먹다 죽어도 말 모를 정도로 너무, 그것도 오래간만에 고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이 메추라기 새 고기가요 기맥히게 담백합니다. 제가 전주에 부흥회를 갔다가 이환식당이라는 곳에 이 메추라기를 파는 데가 있어요. 이환식당이라는 데. 거기를 가자고 그래서 거기를 갔다 처음으로 내가 메추라기 고기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자연산도 아니고 양식하는 건데 이거를 먹는데 이야 진짜 거기다 버터를 발라가지고서 고소 주는데 그렇게 담백하고 이 고기가. 그리고 그거 다음에는 또 이제 탕을 끓여줘요. 그걸로. 야, 메추라기 고기가 진짜 맛있더라고. 난 처음 먹어봤어요 그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갖다 줬단 말이죠. 난 이게 무슨 복이냐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물의 복이라고 봐요. 재물의 복. 하나님의 배 올바로 생활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재물의 복이 주어지는데, 초대교회에 보니까 이런 재물의 복이 오고 나서부터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야.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다 모여서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야. 서로 나누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야. 초대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거든. 성령이 역사하고 난 뒤부터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야. 핍절한 자가 없어요. 보세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후진국 되는 나라가 있냐고. 하나님이 경제적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주님을 중심에 모시질 않고 사이드로 지금 몰아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불어온 그 푸뉴마라는 성령의 바람은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120명이 3,000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받고 나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영적인 복도 받길 바라고, 물질의 복도 받길 바라고, 건강의 복도 받길 바라고. 이게 성령의 역사만 그렇게 나타나요. 47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사도행전 9장 31절 끝부분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의라는 게 그냥 구약시대 때 첫 번째 보리 수확했다 이게 아니고 신약에 와서 보면 교회 창립일이에요. 교회 창립일. 지금도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우리의 길도 열어주시고, 만남의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주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77절 같은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이 절기를 드릴 때 우리가 명절 특별히 절기연금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실 복, 주신 복도 있지만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맥주절을 잘 지켜서 여러분도 금년 정말 이 기도운동하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기독교의 영향이 나라를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지 오늘 PPT를 잘 보면서 오후 3시 예배 때 내가 설명할 거야. 여러분 시간들 내셔서 저녁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3시 예배에 593장 찬송 한 장 합시다. 593장.